자, 오늘 말씀은 모임으로서의 성전 세 번째 회의, 카운실에 관한 건데요.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직분.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크게 세 차원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모임은 조직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듯이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잘 조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규약입니다. 그 조직의 운영 원리예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갱신돼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조직을 갱신해 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하면서 각각의 다시 세 개로 나눠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크게 세 개인데 직분, 직위가 있고 은사, 섬김의 달란트가 있고 그것을 결정하고 운영해 가는데 회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안디옥에 유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와 다퉜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심하게 다투고 변론이 일어나고 심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자 결정을 하나 했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와 장로들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결정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확인해 보자라고 이제 갔습니다. 저는 종종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들보다 학벌이 빠지겠습니까? 재력이 빠지겠습니까? 열정이 빠지겠어요. 뭐가 빠지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도 늘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서 보고를 해요.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면서 큰 소리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러질 않아요. 심지어 마지막 3차 전대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경고했어요. 너 가면 잡혀서 죽어. 근데도 바울은 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시대 이후에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이방 교회들은 아마 다른 종교가 되어 있든지 다른 교파가 되어 있든지 이단이 되어 있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나 다 내려놓고 사도들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서 머리 숙이고 보고하고 인정받고 이것이 나중에 사도시대 이후에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건강하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로 성장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홀로 독야청청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 지방회와 또 교단과 교단은 또 한국교회 전체 교회 연합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잃어버려서 우리 홀로라고 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것들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 불편해도 우리는 늘 그 관계 안에서 늘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듯이 교회도 여전히 또 교회들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야 존재해야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훈을 찾아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에 늘 반복됐던 사건들입니다. 교단이 좀 기분 나빠도 늘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와 이 정통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혼자 옳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 홀로만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데 이거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보편성 안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약성경 27권을 확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보편성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도 공유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이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가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보편성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개개인이 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없으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보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무너집니다. 이 교회 생활이 다시 사회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사회생활에 단절되는 이유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저는 잠언서를 종종 묵상하면서 잠언서야말로 우리가 신앙이 사회에서 어떻게 언어로 어떻게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종종 묵상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종종 잠언서를 들춰냅니다. 종종 잠언서를 꺼내서 읽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탈무드나 미슈나 이런 것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 신앙을 얼마나 삶에 적용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아주 세세한 문제까지도.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 성전이 교회 생활로 모임으로서의 성전으로 그것이 다시 사회생활로 이루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안디옥에서 굉장히 심각한 변론과 다툼이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로 모였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제1차 예루살렘 회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웠던 그런 회의입니다. 모였어요.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서로 다 논쟁을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맞다. 우리가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자 반대파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시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이 욕이란 일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다면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좀 멀리하러 가르치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이걸 좀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야고보서에 가서 참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기초에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5장을 떼놓고는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기초로 야고보서를 읽어야 야고보서가 온전히 읽혀지는 거예요.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이 회의는 여러분 민주적 절차인지 성령의 섭리인지 늘 교회에서 회의가 많은데 이 회의가 단지 민주적 절차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과정인지 섭리인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어떤 분이 재밌는 글을 썼어요. 자기 조카가 반장 선거를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누나가 급히 이제 공약하고 이제 연설문을 써줬죠. 그걸 이 아이가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가족들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결과가. 당일날 어떻게 됐니 했더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오후 6시쯤 나와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2표 받았어요. 27명 반학생 중에 12명이 회장에 출마했는데 2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펜션에 빌려가지고 낙선 위로 가족 모임을 가졌답니다. 굉장히 재밌는 가족이죠. 그래서 아마 이모인데, 제가 보기엔 이모인데, 이러면서 이 아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되려고 나간 건 아니잖아.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여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잘했다고 이제 위로해, 떨어진 낙선 위로회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이 회장 나갔는데 떨어지면 교회한테 얘기하고 교회가 위로잔치 한번 해드립시다. 문제는요, 이 아이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결과를. 물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수용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그 중에 자기한테 찍어준 2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표입니다. 한 표는 누구 거겠어요? 본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한 표가 정말 자기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 이 한 표가 정말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결과를 수용하는구나, 이 아이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선거는 불법입니다.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내 친구 누가 아이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햄버거를 사줘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일치 없어요. 그런 얘기. 온 가족들이 다 결과를 수용해주고 수용해준 걸 축하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멋있더라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결과를 수용하는 것만큼 멋있는 건 없어요.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베드로가 정리를 했고 야고보가 최후 진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 결과가 수용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는 그러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사라졌을까? 사라졌다면 손 들어보세요. 안 사라졌다 손 들어보세요. 네,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항상 3번은 있습니다. 안 사라졌어요. 이 당시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에서 수용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요 끝까지 꿈틀합니다. 뭐가? 자기 오름이. 끝까지 꿈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힌 게 뭐냐? 할례 문제 가지고 괴롭혀요. 너 사도가 아니야 라는 말까지. 다른 사도도 다 놔두고 바울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 이 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 이들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고 그렇게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유가 뭘까? 심지어는요, 베드로도 이렇게 저희가 진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디옥에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게요? 조용히 자리를 떠서 피했어요. 지혜로운 행동일까 아닐까? 아, 베드로가 참 지혜롭겠다. 갈등을 피했으니 손 들어보세요. 야, 베드로가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항상 3번은 있습니다. 다들 이 문제 가지고 시비를 안 거는데 누구만 시비를 걸었어요? 바울만. 너 베드로 뭐 하는 짓이야? 너 똑바로 안 해? 굉장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 바울을 그 당시에 몇 사람이나 이해했을까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 한켠에 때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것이 혹시 고집이 되진 않을까? 고집을 합리화하는 것이 되진 않을까? 고집이 아니면서도 심지를 견고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고집이 아니면서도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왕이 그렇게 출전하라고 하는데도 출전하지 않고 기회를 본 것은 심지가 견고한 걸까요? 고집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바울이 회의의 결과를 지켜진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일까, 고집이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다고 봤을까, 고집이라고 봤을까? 바울, 네가 뭔데 감히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리더인 베드로한테 네가 감히 뭔데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바울 참 잘했다고 했을까? 아마 그 당시 바울을 이해한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이유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 없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 교묘한 논리를 바울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잘 몰랐어요. 바울만큼 지적 능력이 없었는지 깨어있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들의 허점을, 그들의 악한 논리를. 그걸 지적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회의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회의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이 회의의 결론을 지켜내겠습니다.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예컨대 교회 교육과를 짓는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50%를 우리가 합시다. 나머지는 교인들 전체 헌금으로. 적어도 장로가 되면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막 불평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하세요. 왜 그러세요? 지난 부활주일 날이요, 교회가 1년 전에 예산을 세우기를 부활주일 헌금을,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안 밝히는데 대략 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헌금이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중직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산대로 안 되시니까 다시 헌금하세요. 그래서 결국 1,000만 원을 채웠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냈어요, 안 냈어요? 내긴 냈죠. 너무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예결산을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그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건 뭐 장로님들이 한 거죠. 그건 뭐 그들이 한 거죠. 그건 그런 거죠. 뭐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이걸 결정하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의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기독교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하고 이 진리를 지켜와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곡됐을 때 루터가 다시 목숨 걸고 나서는 얘기한 게 뭡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지켜내는 거예요. 이 회의 결과를.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회의 결과를 나중에 루터는 목숨을 갖다 시켜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교묘한 논리를 전파할 때마다 다시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더 아름다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직분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회의에 대해서 위임을 했든 뭘 했든 다 내가 참여한 겁니다. 그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려고 할 때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의는 그냥 회의죠 라고 말한다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 회의는 사탄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변질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나는 사실은 반대했어요 라고 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수많은 유혹이 닥치지만, 그러나 나도 그 멤버로서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회의는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회의를 책임지기 위해서 적어도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 목숨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십니까? 저는 헌금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모임의 멤버십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몸의 구성원이라면 이 모임을 위해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도란 가족들이 이렇게 어디에서나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이제까지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고 앞으로도 강조할 겁니다. 결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않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기독대학에 가면 공짜로 점심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와서. 사실 나는 좀 창피해요. 그걸 후원 받아서 해야 되나? 구성원이 몇 명이고 졸업생이 몇 명이고 교회가 몇 개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쌀 좀 후원하세요. 누가 부탁받는데 제가 합니다. 쌀 좀 후원하세요. 이것 좀 후원하세요. 우리도 매 학기마다 쌀을 후원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라면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를 얻는 거지. 공짜로 좋은 지도자를 얻을 수는 없어요. 공짜로 멋있는 목회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찾고 우리의 책임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도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도 권위도 직분도 직위도 하나님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회의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초대교회 문제가 아름답게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얼마나 처절한 투쟁을 했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밝히고 드러내면서 비로소 우리의 회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고 하나의 모델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거기서 모여서 결정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지를 찾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짜 정말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을 하시고 내 역할을 감당하시고 적어도 내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두 번째는 내 멤버십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간증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찰하는 게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관찰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나를 연구하려면 수십 년 그 사람 일생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얻어내거든요. 저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때는 돈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자기 거만 살 때는 몇백만 원씩 막 지출을 해요. 여행을 해도 돈 없다고 하면서 도움받아 가는 사람이 가서 물건을 사는 거 보면 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사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쭉 관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공짜 좋아하고 자기 거 필요한 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그 자녀들을 복주시고 아름답게 하신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헌신할 기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할렐루야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지켜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멋있게 이단으로 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가, 모임에서 하는 모든 회의가, 선교 회의까지도 모임까지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쯤에서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회의는 민주적 절차인가? 성령의 섭리인가? 교회 회의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다수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말씀과 영적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 그러면 성령의 바람으로 항해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아멘.